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합니다. 그리고 요 말씀의 부연 설명은 전도의 의무를 다하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어요. 가장 큰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씨에 대해서 알곡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 말씀과 무화과 나무 비로 열매로 계속 이 열매를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연 세계에 있는 나무를 비유로 두지만 사실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나무,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는 거, 몰라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를 사람에게 두었다는 뜻입니다. 확인하고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잠깐 읽어보고 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그러므로 그들을 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기에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잠깐 보면 15절 잠깐 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이들을 표현해서 나쁜 나무로 얘기했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영혼의 도둑질을 받아서 그들도 나쁜 열매가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옥 간다는 얘기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있는 좋은 목사님이 있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를 다녀야 돼요. 지금 이단들이 바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영혼들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나무가 있는 교회에서 그 영혼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 되고 21장 19절에 잠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다 같이 읽고 옵니다. 시작. 길가에 한 무리가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부상한 무화과 나무 잎을 헤쳐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했어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도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이 무성하면 이 말은 우리가 거칠애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거칠애가 무상하나 헤쳐보면 우리의 삶을 헤쳐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는 영원히 말라 죽을 것이다. 이 말씀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 들어올 때 전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제로 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가 곧 우리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심판받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안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반드시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점령해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 꼴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떨쳐보아 열매가 없으면 말라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가죠. 뭐 이런 말씀을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열매 맺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에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떠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는 가시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나서 기운을 막고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다. 그런데 이 말씀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1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밑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죠. 사람 얘기했죠. 깨닫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어떤 사람은 60배의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랬잖아요. 이 씨 뿌린 자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러면 깨닫는 사람이다. 그럼 사람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가서 야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영혼 구원에 있었어. 그분의 목적은 그거야. 이렇게 깨달았어. 그래서 30명을 전도하고 60명을 전도하고 100명을 전도했어. 그 얘기예요. 뭐 달리 방법 주님이 의도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생명의 열매가 최소한 30명이죠. 여러분의 삶에. 예, 아멘이 나와서요. 됐거나 말았거나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해서 60명이죠. 아멘 하세요. 될 가능성이 많어. 지금 깨닫고 있으니까 조금 힘써 노력해서 100명이지요. 이야, 100명이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있는 이런 거 가지고 올해 한 5천 명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 깨닫기만 하면 되니까 주님의 말씀에. 그래서 전도는 의무제예요. 제가 지금 그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피해가지 말자. 주님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씨를 뿌려서 깨닫는 자는 또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람에 좋은 사람,
씨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의도를 알았기에 나가서 그 일을 한다고요. 그 일을 해줘.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성교회 성도는 좋은 땅이요 좋은 나무이기에 많은 열매가 맺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열매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충성을 다하려면 전도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걸 힘써 수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깨달아서 이것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님이 이 공관복음 사복음서에서 가서 계속 열매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알곡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그런데 뭐 주님이 직접 가서 표추수할 일이 있어요. 보리 타작할 일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알곡과 씨앗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영혼에 대해서. 그런데 이 관점을 자꾸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골 같은 데 얘기할게요. 시골 교회 얘기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 부임했더니 이 연세가 80대가 다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10명이 계시대요. 부임하자마자 한 명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조금 있나라니까 요양병원 2명 갔다네요. 그래서 7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5년 내에 교회 문 닫게 생겼더래요. 다 요양병원 가거나 이 중에 한두 명만 돌아가시면 누가 있냐고. 목사하고 사모하고 둘이 예배드리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목사 사모님이 막 그 마을을 막 찾아 돌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꽤 부흥되고 사례비도 나오대요. 근데 여기 가까이 있는 환성감리교회 이야기예요. 환성리에 있는 감리교회. 우리 교회 비전스쿨 훈련 받으려고 항상 오시는 목사님 내 교회 이야기예요. 이번 교회가 기적이 일어났죠. 다 돌아가셔가지고 목사님 생각에 5년 만에 문 닫겠다. 어찌할까? 일어서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목사님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지 말자. 제가 이 지난주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나려고 멀리 강원도까지 갔다 오는데 그 목사님은 도시 근방에 계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개척교회 10년 해가지고 장례 5번 치렀대요. 그런데 장례 5번 치는 것만큼 숫자가 줄어들고 전도가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낙심이 떨어져가지고 본인의 육체의 질병 들고 이런 토론을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전도가 의무라는 걸 깨달아가니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다반사로 있는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때 생각을 우리가 바꿔서 도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에 인구가 4천만 명이 있는데 4천만 명이 다 믿냐고. 다 믿냐고. 그런데 교회가 비어가냐고. 비워간다. 문 닫아간다. 패배주의적인 말이죠. 한 숫자상 억지로 집어넣어서 1,000만 명 정도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것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럼 나머지 3천만 명이 구원 안 받았죠? 여러분의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는 사람도 그렇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토요일날 저녁 때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면 딸들 세다고 꽁꽁 묶어놓고 술에 태워서
새벽에 일로 메고 와. 누구네 짐대기는 얹은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주여 혹시나 이를 구원하실까요? 이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진심이면 묶여서 오늘 이 사람은 알아. 왜 나를 이렇게 묶어다가 귀에다가 갖다가 놓을까? 꽁꽁 묶어버려. 관 미리 짜서 집어넣어가지고 콩콩만 뚫어놓고 관체에 들고 와. 그것도 천도 방법이야. 왜 그러냐면 내 옆에도 내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왜 천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용기를 갖고 해야 되는 일이다. 절대적으로 그들을 영원히 열매 맺지 아니해서 지옥 들어가게는 할 수가 없다. 이런 관점을 보면 그러면 선교도 똑같은 얘기인데 세계 열방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숫자적으로 한 50억쯤 되겠습니까? 30, 60억쯤 되겠습니까?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적당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최소한 내가 1억 명은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야, 그런 정도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정도 배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우리 저기 조수미 도사님 때문에 야, 우간다에서 그 사람들의 재능으로 목회자 1,000명만 양육해라라. 난 그 기도하고 있다. 목회자 1,000명이 나가서 그 땅을 뒤흔들어 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 뭘 하고 신약 박사 땄겠냐? 참 오늘 설교 홍성도 목사 들을 거다 아마. 누가 하나 신학 박사 2개씩 땄냐고. 그거 하라고 땄지. 그렇게 우리는 선교 분야에서도 똑같은 도전이다.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 30절에서도 영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도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대답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말을 참 잘해요. 27절 말씀이죠. 10장 27절에 보니까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율법의 정신, 성경의 정신을 함축적으로 말했어요. 더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참 옳다. 네가 대답 참 잘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제 이게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이 율법교사가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겠냐고요. 한마디로 가지고 우리 자신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되냐고요. 우리 자신이 죄덩어리고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 찬 사람이고 조금 비워졌다고 해야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인격적인 차이로. 그런데 거기서 거기에요. 별로 우리 죄된 모습이라는 게 확연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자신이 죄덩어리니까 그래서 그냥 시기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탐욕하고 간음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했을 때
참 옳게 행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자기는 꽤나 잘 지키는 자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나는 누군가 생각했다 말해도 유대인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 그러면은 유대인 아닐까? 그러면은 아니다.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 아닐까? 이게 이웃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두대를 맞아서 거진 죽게 생겼어. 그런데 제사장도 보고는 피해서 돌아가고 레위들도 피해서 돌아가고 이 말은 율법 박사인 이 사람도 율법 학자다 그러면 최소한 레위인 속에 들어가니까 너도 피해서 갔고 이 얘기거든요. 피해서 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행하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율법학자들은 마음 상태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자비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피해갔어요. 피해갔어. 다 피해갔어. 그런데 엉뚱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럼 불쌍히 여겼으면 뭐가 불쌍한 거예요? 그 생명, 영혼이 저대로 죽게 생겼어. 야, 저를 구원해 줘야지. 그래가지고 여관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보살펴주고 떠날 때 그 치료값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어갔으면 갚아줄게. 이 사람을 돌봐줘라. 그랬더라.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얘기가 지금 전환되는 게 이끌어가는 주님의 얘기인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쓰러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얘기예요. 생명을 구하는 얘기, 다른 얘기가 아니라 뭐 네가 오르냐? 제사장이 오르냐? 레인이 오르냐? 율법학자가 오르냐? 유대인들이 오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르냐?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을 누가 구원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열매에 대한 이 얘기예요. 지금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의 관점으로 저 영혼이 불쌍해. 저 길가에서 저렇게 죽어가서는 안 돼. 저 사람은 누군지는 몰라. 그래서 자기의 비용을 들어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지금 온갖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생명 때문에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눈을 열어 우리의 이웃이 그냥 놔두면 죽어간다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들어오냐 우리 마음에. 지금 주님이 이걸 얘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저 인간 보면 지옥 가는 게 나서 그러잖아요. 쉽게 하는 말이에요. 나나 천국까지 아이고 저런 인간들이 천국 가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나나 갈게. 그런데 주님이 들어오래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요. 나도 못 들어가 이 신부가. 그래서 주님이 자꾸 열매 얘기를 하는 거야. 열매. 사람은 열매를 보겠다. 사람은 너에게
전도에서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의 열매를 보겠다. 그 숫자로 보겠다. 30이냐 60이냐 100이냐 이 열매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를 내 삶을 헤쳐보고 뒤집어보고 해도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주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지. 예배 거창하게 드리고 찬양 참 잘하고 교회 봉사 착하고 참 입이 무성하고 좋네. 근데 헤쳐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럼 너는 영원히 말라 죽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다른 쪽으로 해석해가지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온갖 수고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여기 아무래도 예수님 역할이죠.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죽게 된 사람을 이끌어서 구원하게 한 후에 내가 먼 타국에 갔다가 다시 올게. 다시 와서 이를 구원해주고 다시 너를 이 사람을 구원해주고 비용도 지불해줄게. 그럼 우리가 쓰는 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 똑같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해서 이 구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관점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36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누가 이웃이냐? 대답하세요. 누가 이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자비를 베푼 사람? 그럼 다시 물을게요. 누가 이웃이에요? 누가 이웃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누가 서산의 이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이게 누가 이웃이냐? 누가 테크노발리의 이웃입니까? 믿음들 되게 없어. 나죠, 내가죠. 누가 서산의 이웃이에요? 나요. 누가 대한민국의 이웃입니까? 나지요. 누가 갈산동의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지금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지금요.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비교되는 세 사람이 있으니까 이들에게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책에서 봤으니까 사마리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가 이웃이냐? 그러면은 나요. 그래야 맞죠.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로 온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가 이웃이 되었냐고요. 어쩌면 우리도 제사장과 같고 어쩌면 우리도 레위인과 같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이 아무리 털어봐도 열매가 없어 이게. 그럼 어떻게 주님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에게도 이 비유를 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없으니까 너는 말라 죽었어.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과 오늘날 이스라엘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로면 우리의 삶을 아무리 막 흩어보고 주님이 떠들어보고 낙엽을 헤쳐보고
그거는 열매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문을 닫는다. 교회는 자꾸 줄어든다. 어떤 교회 문 닫았대? 어떤 교회에 계속 사람이 줄어들어가지고 조만간에 문 닫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참 말씀이 누가 이웃이냐라고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 나라 믿고 천국까지요. 나는 레위인이에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거든요. 나는 천국까지요. 근데 주님이 언제 들어오라고 했어요? 열매 없는 사람 보고 들어오라고 어디서 성경에 기록했냐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르르 따라가지고 막 하는 이단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나쁜 열매니까 나쁜 열매를 맺었으니까 나쁜 열매로 다 심판을 시킬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정통교회라서 우리는 정통교회에 좋은 나무인데 좋은 나무가 열매가 없어.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냐고. 포도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냐고. 열매가 없어. 그 주님이 그러자던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거야. 뿌리부터 말라 죽었다. 그러면 뿌리부터 잘못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계속 열매에 대한 얘기하는데 열매, 좋은 나무, 열매, 씨앗, 열매 얘기하는데 이게 자연현상에서 나오는 이 자연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란 말 주님이.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냥 주님이 딱 던지는 질문이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네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엉뚱한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웃이어야 되지. 그럼 내가 이웃이 되주려면 우리가 전도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칼사동의 서산 시민 중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지금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가지고 코로나 때 실족해가지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다 끌고 와야 돼요. 다 끌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불타가지고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여기에서 성인 성도 여기서 배가가 되면 나는 교회 딱 분리해가지고 교회를 다시 다른 쪽으로 개척할 것이다. 여기다가 바글바글 채워놔봐요. 뭐하냐고 이 조그만 교회. 그런데 채워라. 그냥 상인 성도 100명 이하만 돼도 나는 반을 잘라가지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다 다시 개척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아니니까 맨날 패배주의적인 거요. 그냥 이 교회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겠사오니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뭐하냐고. 그런데 오늘 열매 이야기가 기본이 30일에 하나가 아니요. 내가 그래서 실수했어. 10년 넘었을 때 한 영혼 전도하기 그랬는데 아니요. 기본이 30일에 어디 주님이 한 영혼이라고 그랬냐고. 그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말 잘못했어요. 우리 성도들 마음 편케 하려고 딱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겠는데요. 오늘 시간 취소야 취소. 30이요? 60입니다. 조금 있어서 100이에요. 100.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한 영혼 사랑하기가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왜 패배적인 이 생각에 빠져서 계속 교회가 위축이 되는데도 그래 받아들여 안 된다고. 지금 안 되는 시대라고. 앞으로는 더 안 되는 시대가 와요. 더 안 되는 시대가 와.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합니다. 그러면 돌아갈 이유가 없이 전도해요. 전도하고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는 오직 영혼 구원의 일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이웃이 누구냐? 이 서산 시내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누구냐? 그래 우리는 나요. 제가 주님의 이웃입니다. 제가 이 갈산동과 서산 시민의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지옥 따라갈 것을 놔둘 수가 없고 나는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주님의 마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 불쌍한 마음이 올라오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저것이 원수라고 들어와. 저것이 원수라고. 너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봐가지고 우리까지도 구원해 주실 이유가 없지. 지금 우리 마음 자세가 지금 탈란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유 말씀이 딱 맞는 말이라는 우리 현실에 제사장도 피해갔더라. 레위인도 피해갔더라. 우리도 피해갔더라.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이 영혼 구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 이랬을 때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우리 이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에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왔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이웃이 누구냐? 그럼 막 벌값을 쳐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여 내게 100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본적으로 60의 영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내가 적게 수고했어도 30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라고 했던 것을 취소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이 영혼의 일이 도전이 되죠. 빨리빨리 중성계를 부흥시켜가지고 우리가 개척해요.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선교지에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요 남이 안 한다고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여